말씀을 자극적으로 받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자극적으로 받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아멘.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아주 자극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옥이라는 용어 아주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하면 천국, 지옥 아니겠습니까? 천국, 지옥. 근데 이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지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보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극적으로 미울 때, 너무 미워서 아주 표현을 못할 때, 그때 대항하면은 내가 막 몸이 상하고 손해고, 그러니까 예의 지옥에 가라. 불신자들 보니까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절대 그런 용어를 못 쓰죠. 왜? 지옥에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못 써요. 그 불신자들이 예의 지옥에 가라. 그들은 이 지옥을 모르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가, 이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보편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 지옥을 진짜 믿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옥을 그들이 믿으면 절대 그런 용어를 쓸 수 없겠죠. 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뭐 가봐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10년, 20년 믿은, 예수 믿은 그런 권사장로가요, 교회 안에서 자기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충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럼 전도를 해보면은요, 자기가 어느 교회 권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지옥 가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충격되죠.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오래 믿은 집사와 권사라는데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만들게 해요, 가봐야 알지.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 못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한다, 지옥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천국이 확실히 있다.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 하늘에 우리가 본 천국, 원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영적으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공간에 아주 심령, 하나님은 아시는 그 심묘한 그 공간에, 심령 안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것이지, 가봐야 한다 이 말은 지금 그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진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확증해봐라. 너희 스스로 확증해봐라. 본인이 스스로가 이게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본인이 확실히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본인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인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내가 신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네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것은 인지가 되어야 되고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 통로가 바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히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어떻게 다른 어떻게 억지로 어거지를 써가지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막 갱기를 부려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졌잖아요. 신이 살아계시는데 그 신이 보니까 창조주 그 신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길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영접해서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의 계심을 확실히 알았고 또 그분이 주신 방법 그 방법대로 나는 영접해서 그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구원받으니 못 받으니 이런 거는 잡념인 것이죠. 잡념. 사단이 계속 밀어넣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잡념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그런 게 있겠지만은요, 확실히 구원받고 인치받고 나면 그런 것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도 우리가 목을 내놓을 될 판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불신자는 불신자인데 믿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 중에도 막연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우리 참배교회 주일학교 애들 입에서 나왔느냐, 그 담임 목사인 한일수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 아이들 입에서는 실수해도 그거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강단에 실수하면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도 인간인지 실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아주 보신 이런 합동 아주 정말 극보수라는 그들요. 극보수 어디 있습니까? 예수 제대로 아는 것이 극보수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극보수라는 그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를 전해주려고 그러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게 보수지요. 뭐 다른 거 스스로 틀을 만들어서 보수라는 그거는 전혀 하나님 것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 가운데요, 강단에 섰을 때 여기는 하나님 감동을 쓰기 때문에 1.1획도 말씀을 틀려서도 안 되고 잘못 읽어서도 안 되고 읽다가 실수해서도 안 되고 혹시 말이 빗나가도 실수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 천주기시거든요. 로마 교황을 완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거는 정확무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한데 그 가톨릭 교황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정확무오하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가톨릭 교황 신도들은요. 그 교황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다니까요. 교황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한 방에 꺾어버려요. 대한민국에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올 때요, 우상숭배 안 하려고 제사 안 지내려고 순교를 여러분 얼마나 당했습니까? 신주 이게 안 나오려고. 여러분 이 국사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신주 안 나오려고 제사 지내 신주를 놓지 않습니까? 요거 놓는 거 이것 때문에 순교를 8,000명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 그 건너편에 그 순교 그 기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관 8,000명이 못 잘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곳은 워낙 전통적인 이 재래의식이 강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는 이 가톨릭 말하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자 이렇게 건의를 올려서 축임들이요. 그 교황청이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제사 상관도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교황이 그냥 이 위에 올라있다니까. 10계명 중에 바로 제1계명, 2계명 바로 그 말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황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단 중에 상이단인 것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를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안에 보면은 비슷하게 다 말을 같이 해. 그런데 안에 근본적인 뼈대 교리를 딱 들어가 보면 딱 이건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벗어났을 때 진보,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우리 개신교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 상당히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잘 전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 가까워지려. 그들은 복이죠 사실상. 그들 입장에서는 진보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인식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 영혼을 볼 때 복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고 우리 성도라면은요 정말 누가 말했느냐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유명한 왕이 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가 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그 예수님이 했다니까요. 그 지옥을 악령 사단을 가두려고 만드신 그분이 했다니까요. 심판하실 그분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9장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 넘기고서 우리가 25장 자 41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41절)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냐? 우리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누구를 가두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요. 이 악령 하나님의 보좌를 도전하던 이 악령 마귀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 그 영들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 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 거기에 우리 인간이 붙어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지옥을 어느 개인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능자가 만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심판에서 그곳에 악령 사단 귀신 던져버릴 그 심판도 예수님이 친히 만드셨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아주 자극적으로 받아야 되죠. 지옥에 대한 영혼을 아주 자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주. 지옥을 여러분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참혹함과 지옥의 그 적나라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거짓말은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는 뭡니까? 천국이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것은 아무리 그게 우리가 형용사를 갖다 붙여서 부사를 갖다 붙여서 화려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거짓말이 안 돼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고 그거보다 더 좋으신 분이니까. 또 하나는요. 지옥의 이 참혹함과 이 악령 사단의 잔악함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우리가 보태서 가장을 해서 말을 해도 가장이 안 돼요. 왜? 그보다 더 악하니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단어를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도 그보다 더 악한 자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옥이라는 것은 처참하고 참혹한 것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장본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지옥에 대해서 대충 가다마자 자극적으로 아주 우리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딸 수가 없어. 자극적으로 안 받으면. 왜 밋밋하게 먹고 지나가 버리니까. 거기에 말씀이 자극이 되고 내 심리에 꽂혀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야
몸을 들고 행동을 하는데 자극을 안 받아요.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러면 행동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이 민물 하나로 이렇게 자극을 해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자극을 줘야. 영이 없는 동물도요. 사람은 말 안 듣다가 몽둥이로 탁 때려보세요. 펄쩍 뛰고 자극을 한다니까요. 말 안 들는데요. 해초리가 탁 때려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말 듣죠. 자극을 하죠. 그러니까 자극이 되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살살 전하든지 강하게 전하든지 어떻게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 지옥이라는 말에게 자극을 받을 때요. 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반드시 죽는다. 이 3단 논법.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안 죽어야 되면요, 한번 버텨볼만 하죠. 지옥이 있든 말든 이 땅에 안 죽는다면 한번 버텨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지옥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자극을 받아야 되죠. 자극 받아서 여러분 불신가족 살리려고 고삐를 죄야 됩니다. 아멘. 기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가족 살리려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사고로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재앙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다 이루심을 누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연수까지 아주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가족들 불신가족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살려내서 그들이 이 지옥만큼 가서는 안 된다. 지옥만큼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옥이 자극이 없으면요, 전부 다 사우나실 한번 가세요. 사우나실 찜질을 가서 그 80도 90도 들어가는 때는 그 찜질방 그 안에 그 사우나실을 그럽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세요. 그 한번 들어가. 그건 뭐라 그럽니까? 열가마 불가마 그 속에 한번 들어가서 좀 앉아서 한번 있어보세요. 나는 못 앉아야겠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이야, 이런 데 넣어놓고 순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넣어놓고 딱 밖에 문 끌어 잠그고 계속해서 온도 높여가면 이거 참, 이건 이야, 어떻게 될까? 온도를 차라리 빨리 높여서 빨리 죽이 부르면 되는데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봐. 이거 축취하겠어. 몸부림 쳐도 밖에 나올 수가 없어. 일정한 단계가 되면 바로 코에 피가 쭉 흐르겠죠. 귀에 피가, 귓구멍으로 피가, 입으로 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뒹굴다가 이제 가겠죠. 이제 혈관이 터지고 뒹굴다가 가겠죠. 아, 생각해도 나는 너무 끔찍해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 나는 지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게으르고 그래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그 부활세 절대 안 죽습니다. 아멘. 지옥 가면은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한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반드시 우리 가족들 속기속기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 1.1에게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 반드시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다 틀려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히 맞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지옥이라는 용어를요, 신약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13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10번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0번.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용어가 직접 안 나옵니다. 음부라는 용어가 간접적으로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그 구약의 그 수준, 레벨,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이 용어를 직접 딱 쓰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쓰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인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용어 이 자체를 예수님이 거의 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참혹하면은 전능자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지옥을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에는 어떻게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8절에는 이런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끝부분에 나오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이 나옵니다. 영원한 불. 그 다음에 9절에는 지옥불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불, 지옥불.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이 지옥이라는 용어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 외에도요,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 그리고 20장 6절 14절에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 그리고 21장 8절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목숨, 육체 목숨 끊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나. 그런데 이게 가고 나면 이 영혼을 움직이게 된 영체가 싹 빠져나가서 나중에 부활을 해서 부활체가 딱 결합해서 다시 생명체가 되는데, 천사와 같은 생명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활하면 천사와 같은 그런 형상을 띠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충고하는 지옥을 가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거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혼인잔치집, 그게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온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로 이걸 수족을 결박해서 어두운데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보답 섰는데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복이 안 빨려있고 그리스도의 피에 인침이 없는 것입니다. 안에 성령의 인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아시는 대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자요, 주님, 나는 주님이 정말 굳은 사람이라 어떻게 그걸 장사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고 제가 땅에 묻어놨다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극단적으로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들 지옥만큼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기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가족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 지옥 가는데, 이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극받지 못하고 밋밋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요, 나 때문에 지옥 가게 되면 에스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내게 받겠다. 너로부터 그 피값을 찾겠다. 네가 나팔을 불려서 전해주는 것 같으면 그 피를 내가 그 사람에게 찾겠다. 너에게는 찾지 않겠다. 너는 전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전해주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갔을 때는 그 피값을 네게서 찾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서 금년에 2020년에 우리 가족, 불신 가족 다 구원에 이 길로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극적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아주 마음에 어떻게 고통을 주려고 이게 아니고요, 절대로 가지 말라.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자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얼마나 자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제막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한 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네가 만약에 말로나 행동이나 어떤 삶을 그렇게 해서 네가 선임 양으로서 네가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물에 깊은 물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 한정원이 너를 만나면 실족하면 엄청난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놓으신 나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행동으로나 말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우리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이 어마어마한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삶을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네 만약에 손이나 뭐 팔이나 이렇게 네 수족 중에 하나가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실족해 하거든. 예를 들어 주먹 쓴 사람이 매일 주먹을 써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그걸 못 참아 주먹을 써서 안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늘 노름했어요. 노름판에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해서 야, 저 사람 나는 20년 30년 예수 믿고 장로인 줄 알았는데 안수자인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 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엊그제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실족한다면은요 차라리 그 수족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 없는 것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바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온전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눈이 많이 너를 슬프게 하거든 계속해서 그 눈이 너를 죄를 못 이기게 하고 그 눈이 너를 그렇게 유혹에 끌려가게 해서 이렇게 너를 죄짓게 하고 네 영혼을 망가뜨리면 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복음에 기록된 영원한 불이나 그리고 영영한 불, 지옥 불 이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주는 눈 뺄 수 있겠어? 못 빼서? 못 빼. 나도 못 빼. 나도 내 수족 찍을 수 없고 뺄 수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 그 우리 주님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요. 이야 우리 주님이 잔인하시다 진짜. 너무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받아야 돼요. 말을 잘 받아야 돼. 지금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전능자고 우리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으신 그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 말을 했을 때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관리 잘하라 이 말이지. 아멘. 진짜 그렇다고 수족을 찍고 눈을 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비유로 그만큼 지옥이라는 건 참혹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모든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지옥만큼 가서 안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순교 현장에 설사 우리가 도달하더라도 네 목을 내놨으면 내놨지 이 목숨 어차피 가는 거다 내가 보상해 준다. 욥 보세요. 욥 기수 보면은 욥이 그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욥이 그 모든 자녀하고 아내 다 잃어버렸는데요.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럼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없어질 뿐이지 영체로 그분 앞에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는 죽으면 끝난다는데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영적 세계도 주인, 물리적 세계도 주인인데 이분이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가 준 내 것을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처단해서 목숨을 끊었느냐, 지옥에 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아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소리 어디 있겠습니까? 수종을 찍어버리라. 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옥에 대해 자극적으로 이 말을 받지 못한다면요, 무슨 말을 해야 자극적으로 받겠어요? 우리 재성이 너무나 충만해서 웬만한 말을 해도 자극을 안 받아요. 우리는 지옥에 대한 자극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극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무조건 찜질방 가세요. 찜질방 가서 가족관들은 찜질방 가서 불감에 한 번씩 들어가세요. 몸도 좀 풀고 불감에 한 번씩 가서 돈 좀 들겠지만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지옥에 자극을 받으라니까요. 내가 볼 때 지옥 자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건 불감화예요. 불감화. 그러자면 그걸 인생 문제를 그때 당했어. 그걸 가지고 이야, 이거는 빼받지 못하고 내 지금 당한 이 인생 문제가 지옥이 아니고 뭐고, 이 정도 되면 너무 고통인 것입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얼마 들여서 정말 불감화 가서 깨닫고요, 경성에서 정말 우리가 자기 살고 영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자극적으로 받아야, 그렇게 믿어야 나도 살고 내 영혼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이웃 영혼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못 받아갖고요, 잘못 읽어서 우리 주님 자녀가 이렇게 거기서 스스로 실족하고 하는 말씀에서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사실을 자극적으로 믿어야, 자극적으로 받고 자극적으로 믿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우리 밑에 10절부터 나머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수많은 메시지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양에 대한 가치, 그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요,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천사들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들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우리 각자의 천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지금 나의 이 육체 덩어리 여기에서 하늘보다와 발의 순간이 연결되어버리는 이 느낌을 나는 받아요. 나에게 파송된 천사가 늘 항상 이랬지 않습니까?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늘에 계시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얼마나 실감나겠습니까?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 파송된 천사, 하늘에 우리의 천사 연결되어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 예배가 그 하늘의 천사, 우리가 파송된 천사와 영적으로 바로 소통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직접 하나님 얼굴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 영육계가 완전 소통이 되는, 순간적으로 소통이 되는 그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 느낌을. 그리고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낮인 낮에게, 날인 날에게, 밤이 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 이런 용어들요, 완전히 저는 막 시대를 초월해서 쭉 이어지는 영적 감각. 너희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고 했잖아. 항상. 그럼 지금도 우리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대로, 드리는 사람대로 그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 천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전능자 앞에 민망하겠어요. 얼굴도 못 보겠죠. 여러분, 영적
영적 감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이런 용어들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여기 천사라는 용어, 하늘에 계신 이런 용어, 우리 아버지여 이런 용어, 그리고 영원한 불, 영영한 불, 이런 용어들, 지옥불,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용어들이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 용어가 전부 성경 영적인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부딪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성경이 하나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늘의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을 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은 절대 안 나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이 아주 영적으로 내 영육에 체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위험하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민주주의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공산주의 기록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말도 잘못되면 딱 잘라버리고 성경에 있으면 공산주의 만들었다, 또 요렇게 장난치는 목사들 있다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막 이게 장난친 거 아닌가요? 이단은 상당하고요. 이 얼마나 웃길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성경 갖고 밥 먹고 사는 이 존재들이요, 완전 마귀가 씌워가지고 목사를 타이틀 가지고 얼마나 마귀 노릇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지가 사단에 공격받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공산주의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와 성경은 딱 거기입니다. 거기였고,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냐? 마르크스 기자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마르크스라는 자가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만드는 자다. 그가 누구냐? 유대계 독일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독일 사는 사람이고, 그것은 남자예요. 유대계 독일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그 계열입니다. 그 자가 만들어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마음에서 누굽니까? 어디서 왔어요? 유대인들이 당시 거기에 주위에 같이 많이 살았다니까요. 흩어져가고요.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해보면요.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 안 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이런 것을 전달해 주니까 하나도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동굴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봐라 적어라 해서 적었다는, 그게 코란이라는 것이 70%가 성경이고 30%가 거기서 임의로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걸 공산주의도 만들어가. 여러분, 공산주의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죠. 소련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중앙아시아 모든 그 나라들 다 해방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게 뭐 1991년인가 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공산주의 실패했잖아요. 그 마르크스주의를 가져가서 실천에 옮긴 자가 레닌이거든. 공산주의 소련을 그 만들어 세운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실패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웃기는 자들이 그거 하려고 거기에 빠져있다니까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요 반대로 민주주의 아주 요거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요 마르크스주의에 반대 이론을 제기해서 이 민주주의 이론을 아주 잘 정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적으로 이게 복음 밖에서 필요해요. 복음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우리 복음에 가까운 이게 전혀 안 돼요.
공산주의가 극으로 반대로 등을 돌려서 이렇게 원수다면은 이거는 이 안에 들어와서 허용하면서 원수예요. 이게 철저한 이성주의, 절대로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이성주의, 머리에 지식으로 이성을 갖고 이 영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하도록 이끌어가는,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이. 레닌, 칼막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 막스 베버라는,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도 다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이거요. 막스 베버라는 자예요. 그런데 이가 그 민주주의,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라면서 이걸 끌고 계속 가고 있는 이 이론이 여기서 출발된다니까. 이 사람 엄청난,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공산주의 실패했고 철저하게 이성주의. 제가 왜 이 말을 들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영적으로 안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진을 다구지게 검적 안에서 공산주의 막 충으로 막 강제하고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이는 긍정적으로 하면서 철저히 기독교를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리는 요 역사를 한 이것, 이 사람 그 어머니가요, 철저한 또 기독교입니다. 그 어머니가 철저한 기독교, 정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그 어머니였어요. 거기서 이 자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왜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발떡발떡 뛰고 있다가 시간 지나다 보면요, 밋밋해져버린다니까요. 이 복음에는 틀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참 대서당, 참 스제, 참 왕,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참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삼위일체로 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실제로 육체를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든 우리 인간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완전한 답이 나와야 되고,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오늘 김정일 선생님이 기도하셨더래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 아들 되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창세전에 죄가 어디 있고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 인간을 담보해서 영원히 인간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아주 행복하게 해주려고 작정을 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 작정하고 창조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개 한 마리 사오면서 그렇게 작정하고 사온 데 있습니까? 병들면 그냥 내가 정이 있으니까 양보이고 뭐 하겠지만은 죽으면 그뿐이지. 여러분, 그걸로 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사왔는데 아무리 이쁘다고 그 개 때문에 내 독생자 죽고 여러분 그거 살린다고 하겠습니까? 100마리, 1000마리, 1000마리라도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창신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다니까요. 그 예수. 이 복음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망했는데 선악과로 철저한 행복, 완벽한 행복 주었는데, 그거 하나로 모든 완벽한 행복 다 주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도전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 악령 마귀 말 듣지 말고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그 말을 듣고 있다. 이 자가 인간이 이렇게 한 자가 우리 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망했는데 미워서라도, 너무 괘씸했어라도 내가 이것들 싹 던져 없애버리고, 내가 아무리 처음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지만 싹 던져 없애버리고 인간을 다시 창조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라기 2장 15절인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영만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생명과 벌써 가서, 그래서 오늘 모든 인간은 올라가면 다 한 형제입니다. 한 영만 지으시고, 그리고 그 영을 영원히 그렇게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독생대로 보존하시고 담보하신, 이렇게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망하자마자 바로 딱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주지 않습니까? 여자의 손으로. 이런 걸 복음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한다. 그 여자의 옷을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들이 피자다처럼 내려오지 않습니까?
430년 지향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는데 어린 양 딱 잡고 피 바르니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피 흘린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그 그리스도 피라니까요.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지 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렸죠. 흑암이 무너져 버렸죠. 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오시에 나시면 이라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관계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타났는데 이가 예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자기 백성은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아멘. 죄를 구원하러 죄를 사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을 창세전부터 쭉 들어서 성경 전체를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뼈대 내용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은혜 누리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주님 속히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독생자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영혼의 들가 있는데 그걸 내팽개 쳐버리고 육체 땅에 그렇지 완전 김석이 땅만 쳐다보고 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늘을 쳐다보고 영혼의 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신 그 기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런 것을 찾아서 갖고 있는 걸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 아멘. 십자가에 수면 구원받다 이걸 당연히 여기 최고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11분이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강연을 시키시고 다메섹 충격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서 그래서 도무지 의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라 했고 지금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란 말이죠. 아멘. 이런 것을 복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을 알아도 왜 하느냐 인생 문제 전체 두루 그게 믹스를 해서 우리 주님 영원전부터 왜 지옥을 만들었냐 모든 원인과 결과 전부를 다 알고 전달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분적으로 지옥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데 복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답을 안 가지면은요 성경 갖고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막스 같은 자를 만들어내고요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지금 아주 독촉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주 싸다바들 지금도 계속 고발하고 한국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나는 참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요. 누굽니까? 김용민이 낙곰수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낙곰수 평안나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계속해서 고발해 주겠다는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적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고발을 누가 합니까?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자가 하고 있다니 그자가요. 그자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 그것도 큰 교회 목사예요. 내가 어디에서 이런 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개인적으로 너무 미운 거 진짜예요. 교회 전체가요.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나라가 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것이 교회고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복음 못 전하도록 지금 학교 다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정교적 이 못된 것들 학교 작업 다 해버렸어요. 교과서에 인민이라는 말을 잡아놓고 그런 교과서가 있고 이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인민이라는 걸 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보세요. 김정은 그 백마 타고 자기들 말하는 성경한 그것을 공개적 영상을 틀어놓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김정은이 여기 온다고 문재인이 초청한다 말할 때마다 그 나를 영접할 아주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영접을 준비한 그 단체가 있다니까요. 이거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사라는 교회의 원수고 무조건 제일 1번째 처단이 교회입니다. 결국은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에 무너뜨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교회 전부 다 싸다보다
지옥 가게 만들어라. 전능자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시죠? 아멘. 우리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공산주의를 여러분 그 김정은 삼부자가 신이잖아요. 그 앞에 동상 앞에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들이 꽃 들고 가서 천들 가서 최고 잘 차리고 가서 꽃 갖다 놓고 다 이렇게 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이비 종교라고 그래요. 사이비 종교.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그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가 유일신인데 유일신인데 그들은 제일 먼저 처단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세상에 그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발 안 하는데 그게 교회 고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요 10몇 가지 고발을 집어넣어가지고 도무지요 완전히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고 앞잡이하고 있다니까요. 마귀 새끼 이런 마귀 새끼는 처음 봐서 나는 강단에서 진짜 이 대예배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전한다는 나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이것은 이것저것 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졸린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졸린 문제고 우리 각자 졸린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의 졸린 문제입니다. 공사가 되면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촛불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토지 공유와 박원순이 서울시가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토지 공유해서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자기 필요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있는 자들 저것들 딱 뺏어가지고 공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공사주의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지 공유합니다. 합회계획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토지 싹 공유 다 사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좋은 거 같죠 여러분? 지금 그 위원회를 설치를 했다니까요. 이 부동산 세금으로 나오는 이걸 가지고 다 부동산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땅하고 전부 집을 사들여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평하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에 공평은 누구 공평입니까? 자기 입맛대로 주는 거죠. 자기 말 들으면 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앞에 구걸해야 되고 꼼짝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걸 딱 붙들고 꼼짝 못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박원순이 공식적으로 신문에 공명방송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뜨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위원회를 설치를 했다니까요. 왜? 자기 시장이나 할 수 있는 권세, 자기가 살림할 수 있는 권세 자기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설치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100에 100% 사탄 역사고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민이라는 이자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가 신학대 교수라는 게 이게 웃긴 것 아닙니까? 이런 자를 신학대 교수로 세우면 그 신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차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신학 교수라니까요. 내가 하는 말 인터넷에 뭐 다 나와요 그냥. 자기 아버지도 나는 누군가 싶었어요. 도대체 이런 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기독교인의 말을 들었거든요. 왜? 지난번에 그때 노원구 국회의원도 나왔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막 기독교 비방해서 막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아직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이런 용어를 쓰고 만들어내고요. 기독교를 잔인하게 비방해서 우리 교인들에서 다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자가 김용민이라는 자예요. 지금 다른 데 고발을 하는데 이게 고발을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고요. 그 앞에 지도자들 전부 다 감옥 보내려고. 안 되면 또 가서 또 한다니까. 고발을 또 해요. 반복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 자가 나는 더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놔두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 이보다 더 악한 자들 또 많이 있겠죠. 뭐 구분할 수 없어요. 비교 상대적이니까.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 두 눈을 보고 이게 교회에 어느 정도 폐해를 끼치고 어느 정도 신관성을 가져오고 뻔히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참혹하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수가 없죠. 심판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버지 내가 찾아갔더니 바로 해방신학을 했다. 해방신학. 인터넷 다 떠있어요. 해방신학을 그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머리 가르쳤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대로 떠있어요. 해방신학이라는 우리 교회 원수입니다. 원수이고요. 진보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정통 이것을 벗어나서 해방시키고 사람을 막 이게 자기 마음대로 승계보다 자유하게 만들어줬고 해방신학을 해요. 해방신학을 우리 신학에서는 원수로 생각합니다. 진짜 정통 이게 목사들은. 그런데 그 해방신학을 그렇게 하고 수십 년, 그 오랫동안 해방신학을 그 성도들이 가르쳐도 자기가 그대로 말이 올라와 있어요. 그자가 이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시간 흐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복음의 말이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자극적으로 받아서 우리는 깨고 겸손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